2015년 새해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요셉은 꿈을 꾸고 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꿈을 꿨어요. 형제들하고 같이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제들의 단이 자기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는 없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쨌든 꿈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화를 내요. 근데 또 꿈을 꿨어요. 이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을 또 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형들한테 계속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 얘기를 할 때 모두가 다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을.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지면 자꾸 이 마음에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는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새해는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은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무엇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랬어요. 내용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니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 환상, 예언, 꿈은 소원인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꿈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꿈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전혀 뭐 할 일이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사람의 그 마음에도 막 불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광신 목사님 금년에 80이신데요 지금 우리 GMI 선교사 훈련원에서 우리 서울 은혜교회 재직들 지금 세미나라 훈련 지금 모였는데 참 선교에 대한 그 비전, 어떻게 선교하고 싶고 새해는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들을 막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드셨어도, 그리고 그냥 몸이 쇠약해서 움직이기도 힘드신 가운데서도 막 이 꿈이 있단 말이에요. 꿈이.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이게 생동감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따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막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막 즐겁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기대감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기대감이 넘쳐야 돼요. 기대감이. 기대감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냐면은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꾸게 하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삶. 이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대, 이 꿈이 있는데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축복받은 모델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축복받은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정말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꿈을 꾸게. 야, 저 집사님처럼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렇게 정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야, 저 목사님처럼 야, 저렇게 정말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가 되는 것은 자기 당대에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 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예,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꿈을 꾸게 만드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야, 예수 믿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겠다. 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다. 아멘이 왜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예? 나도 정말 저런 교회가 되고 싶고 저런 목회를 하고 싶고 저런 삶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을 꾸게 만들어준, 꿈을 꾸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업을 하면 그냥 사업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그냥 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잘 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정말 저분처럼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야, 나도 저분처럼 정말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게 만들어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왕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를 믿는,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다 천국 가게 돼 있어. 천국 다 가게 돼 있다고. 여기서 무슨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차피 이 신앙의 경주가 시작됐는데, 그렇다면은 이것만큼은 정말 원웨이인데, 원웨이라면 이 경주에서만큼은 승리해야 되지 않겠냐면, 이 경주는 패배하면 안 되고 패배할 수 없는 이 경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나의 성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꿈꾸게 만든 겁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항상 모세가 정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청년 여호수아는
그의 그 곁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청년 여호수아가 항상 꿈을 꿨어요. 결국은 모세가 못한 이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가 하지 않습니까? 꿈꾸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 선생님 엘리야는 정말 엄청난 영감을 받았구나, 영감 있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저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꿨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 알고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삶이 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디모데와 많은 제자들이 꿈을 꾸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꿈꾸게 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러한 꿈을 갖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게 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야곱이 정말 그의 생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집을 나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삶에 참 힘든 그런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한 것이 20년 만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을 모으게 됐어요. 그냥 떼라고 그래, 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나 되나 계산이 되면 아직도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계산이 좀 안 돼야 돼.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많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위대한 삶이 되어진 것은 요셉 자신만 이렇게 그냥 자식도 없었는데 12 아들의 그 다음에 또 딸과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이렇게 많아진 것, 그리고 물질이 이렇게 많아진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의 성공은 자식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자식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거 보세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이 다 늙어 죽게 됩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자기 2 아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아버지한테 받게 한다고요. 그럴 때 오른손으로 이 차자에게, 왼손으로 장자에게 그렇게 안수를 할 때,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야, 나도 안다. 그런데 영감으로 축복 기도 해준 대로 그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다 12 아들을 불러서 그대로 앞으로의 비전을 주면서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식들에게 꿈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꿈을. 그 결국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당대에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자녀들에게도 꿈을 꾸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예?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꿈을 꾸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신앙생활의 성공인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의 삶. 자, 보세요. 이 사람들 다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천 년이 됐어요. 그랬어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모세, 야곱, 요셉 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막 꿈을 꾸게 만들어 주잖아요. 결국 이들의 생애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꿈을 꾸게 해줬다는 것은 결국 기념비적인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의 삶이, 야, 이 사람 너무너무 귀한 분이야. 이분 때문에 내가 살게 됐어. 이분 때문에 내가 정말 생명을 얻게 됐어. 이분 때문에 내가 축복받게 됐어. 이분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이분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됐어 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면 그의 생애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나 한 사람이 그냥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꿈을 꾸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분처럼 좀 예수 좀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그냥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이 좋냐? 믿음 생활을 어쩌면 저렇게 잘하냐? 어쩌면 저렇게 저분은 겸손하냐? 어떻게 하면 저분은 저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냐?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가정이 행복하냐?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정말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 막 꿈을 꾸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신앙생활해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 다음에 그냥 나의 신앙생활 그저 이렇게 하는 것 정도로 그냥 머물러 버리면 그냥 낫다 죽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공은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성경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의 가슴에 막 꿈을 꾸게 하는 것처럼 정말 나의 인생도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배우고 싶을 만큼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꿈꾸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 무엇을 꿈꾸게 하는 이런 사역이 돼야 될까? 우리가 2015년도 정말 이렇게 이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꿈을 꾸어야 될 사역은 무엇이냐? 첫째는 부흥을 꿈꾸게 하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치유와 회복과 번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가정도 살려야 되고 자녀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사회도 살려야 되고 국가도 살려야 되고 살아나야 될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살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사업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죽어가는 심령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꿈꾸란 말이에요. 부흥을.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이 부흥을 꿈꿔야 돼요. 나의 심령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 가정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내 사업장에 부흥을 주세요. 이 나라에 부흥을 주세요. 바로 부흥을 달라고 부흥을 꿈꿔야 돼요. 아멘. 이 부흥을 꿈꾸는데 바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흥을 꿈꾸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될 때 부흥을 꿈꾸게 하는 그러한 모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흥은 절대로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이 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 부흥을 주시냐? 철저히 회개할 때 부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것은 회개할 때 부흥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당신들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예수를 죽인 거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에 성령님께서 비수처럼 마음에 이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대부흥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똑같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건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스데반에게는 회개하지 않냐고 돌을 던졌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 그들은 회개하지 않냐고 설교자를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길을 막고 그 다음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비수처럼 자기 가슴에 찔림이 올 때, 이거 성령님의 역사일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가 복 받는다니까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데 거꾸로 이거 뭐 내 때리는 거 아니야? 오늘도 또 까네? 나를 비난하네?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회개할 때 대굴대굴 굴르면서 정말 화로다 망하였도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어졌는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무엇이 축복이냐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큐티가 돼야 돼요. 큐티가 무슨 말장난하고 그냥 적당하게 자기 뭐 깨달은 거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데 그런 것으로 되어졌을 때는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럴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이 마음을 비우고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다 주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을 꿈꾸게 하는 그런 위대한 부흥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의 역사는 전부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10년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년간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탄광의 노동자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전부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죄를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심령의 부흥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부흥이 없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없고, 그리고 사회의 부흥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영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6년도에 아수사 부흥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찰스 파람이라는 목사님이 이 베델 성경학교를 이 캔사스 토피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윌리엄 시모어라는 이 흑인 학생인 이 청년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노예 제도에서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아버지의 아들이죠, 이 윌리엄 시모어. 그러니까 노예 해방은 됐지만은 당시의 정서상으로는 백인들이 있는 그 교회나 또 그 학교는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 그는 할 수 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복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윌리엄 시머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LA에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정말 그것도 뭐 이런 막
이 부흥을 사모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10명이 모였다가 그 다음에 계속 몰려오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삽시간에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주사 부흥운동. 여러분, 그 부흥의 불이 어디로 갔느냐? 1907년 평양 장대한 교회, 그 부흥회가 있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굉장한 용기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다 교인들이 보는데 그 장로님이 일어나서 돈 떼어먹은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정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참 이 미망인과 자녀들을 부탁하면서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취했다고,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라고 울면서 그렇게 회개할 때,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장로님을 비난한 게 아니고 저 장로님 저런 죄가 있었구나, 그게 비난한 게 아니고 다 한 사람씩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좀, 자기의 죄가 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나는 정말 이런 죄를 졌다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큰 부흥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죄를 내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바로 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에게 있을 때 부흥을 꿈꾸게 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바로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그러한 부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만 한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이 되보세요, 절대 크리스찬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요, 절대 영적인 사람 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 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가슴을 쥐뜯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다 잘못한 거라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정한 변화가 나로부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계승을 꿈꾸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계승을 꿈꾸게 하는 이런 사역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1세들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면은 절대 안 돼요. 이 신앙이 계속 계승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만 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는 그러한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인데 이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으니 기가 막힌 거죠. 17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죄가 큰 게 뭐예요?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 아들이 예배를 안 드리네,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얘들이 제사장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 제사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왔는데 그걸 그냥 갖다가 자기 멋대로 먹지 않나.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여자들하고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나 막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1세대에서 훌륭한 그런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부모라도 자식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다 왕을 새로 세우자는 거야. 예. 사무엘이 너무 기가 막혔지만은 이거는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종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왕을 뽑아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결국 사울을 뽑은 겁니다. 그때부터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나 엘리 제사장 훌륭한 분들이지만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 계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계승을 꿈꾸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꿈꾸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야,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야,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바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라고 신앙이 계승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 훈련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교회 보내놓고 교육부에서 그냥 몇 시간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거의 같이 살고 있잖아요. 매일 같이 가정에서 부모를 만납니다. 매일 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다 보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민 세대에서 우리 1세대에 정말 책임이 너무 커요. 1세대에서 교회들이 분열되고 깨질 때 자식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좋을지 부모들이 계속 싸우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서로 같은 좋은 친구들인데, 야, 오늘 이제 그 교회 안 간다. 야,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그 교회 안 가. 그럼 이 친구들끼리 막 서로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 부모들끼리도 너무 사이가 좋았던 거야. 서로 오가고 맨날 서로 좋았어. 근데 이 교회가 나눠지니까 아예 38선이야. 남북이 그냥 분단된 것보다도 더 얼어붙어. 그래가지고 무슨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완전히 아주 등을 돌리. 그걸 자식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이냐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이야. 그리고 그냥 집에 오면 막 그냥 욕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욕하고 집사님들 욕하고 목사님들 욕하고 막 계속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1세들이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 이 신앙의 계승은 이 가정에서부터 참 모델이 되어지는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이것이 신앙 계승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식들이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예?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그게 성공이라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그건 벌써 부모가 그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을 꿈꾸게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오지에 가서 어린애들 데리고 가서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애들이요 다 자기들도 선교사 되겠다고 할 때 그 선교사님은 정말 성공한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3대까지 그 어려운 오지에서 참 선교 사역을 이어서 하시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구나. 너무너무 귀한 분들. 저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진짜 우리 어린 애들부터, 요즘은 4살에서 14살 이 414 무브먼트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점점 애들이 더 이렇게 어려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빨리 이 복음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애들이 어려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육부의 교육자들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할 것 없이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빨리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와나 이 프로그램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셔서 참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깨닫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세들 신학교 가는 거는 어떻게든지 장학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비가 워낙 비싸니까요, 애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일반 대학 다니느냐고 론한 거 빚 있죠. 그런데다가 또 신학교 가려니까 너무 큰 돈이 있어야 되죠. 생활도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회에서 뭐 사례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잘 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2세 교육자들을, 신학교 가는 아이들 한테 최대한 학비를 만들어주고 자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꿈꾸게 하는 사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세계 선교 마무리를 꿈꾸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전 세계 지금 72억 가운데 16,465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이 약 6,758개 종족이, 이것은 이제 2% 미만, 복음화율 2% 미만인 그 종족들이 그만큼 되는데, 이 중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고 또 그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정말 예수 소리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약 3,300 종족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약 미전도 종족 중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 소리 듣지 못하고 정말 성경 말씀도 한번 접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결국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교회당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요 아깝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는 뭐 나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지역의 형편에 맞는 그런 교회들을 계속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가슴에 꿈을 가지세요. 정말 전 세계 미전도적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울 꿈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가정에서 한 해 한 곳이라도 세우자, 그런 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이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이것은 곧 꿈을 꾸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드러나야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전 세계, 아니 이 플러튼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교회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이 복받았다, 은혜교회 때문에 살맛 난다, 은혜교인들 때문에 복받았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